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움받는 하나님으로만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의 목자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음을 느낀 것은 아버지 그 부족함이 있다는 느낌을 주님께서 수정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도 사랑하며 우리 성령님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이 버전으로 부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은혜가 또 이렇게 되네요. 나의 등 뒤에서 보통 얘 등 뒤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은혜가 또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너를 도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우리 각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죽고. 뒤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자. 10편 23편 어떻게 잘 외우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올해는 10편 23편을 매일 묵상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적어도 한 달 동안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고는 있지만 또 까먹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10편 23편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버전이 또 여러 가지 버전이 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셔도 되고요. 같이 따라해도 되고 들어도 괜찮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아마 올해 조금씩 더 나누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매일매일 묵상하시면 정말 놀라운 힘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하셨다면 그 힘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요한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정말 목자이신데 1절에서 3절은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음악으로 치면 밝은 봄 같은 분위기잖아요. 밝은 소리. 그런데 4절부터는 어두움의 메시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다음에 또 5절은 뭐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지만 후반부는 또 승리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신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몇 장인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질문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또 질문하는 거긴 합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셨다면 아마 이 질문에 딱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긴 하거든요. 주중에 요한복음 몇 장일 것 같으세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그 목자의 고백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풀어지긴 하는데 오늘 그 한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포커스는 로마서 6장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몇 장이죠? 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 역할을 또 감당을 하죠. 네, 지난주에 열심히 보셨으면 알 텐데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간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뒤에 후반부가 정말 비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거는 이해했는데 뒤에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성경계 9절에 뭐라고 2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니 저 사람이 이거 예수님 보고 저 사람이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아니 목자라는 건 뭔 말인지 알겠는데 목자가 죽는다고? 귀신이 들렸구나.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이 말씀을 이제 몇 구절 읽을 텐데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선한 목자다. 악한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는지가 여기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짧게 볼 건데 1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다음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아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긴 한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 선한 목자 양떼를 지키는 목자잖아요. 아니 그 선한 목자가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이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죠.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느낌 오시죠? 그런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도 예수님 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목자 맞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목자 맞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부족함을 좀 느끼고 있어요. 주님.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주님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고쳐야, 저도 고쳐야 되고요. 함께 고칩시다. 할렐루야. 아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함께 고쳐 나갑시다. 우리 좀 더 보도록 할게요. 2절 정도 남았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니 그깟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양이 누구라는 걸? 우리라는 걸. 목자가 누구라는 걸?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아니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왜 바쳐?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양이 누구인지 목자가 누구인지. 우리 결론의 말씀이 17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그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얻기 위해서? 양을 정말로 얻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당신 미쳤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미친 게 아니죠. 감격이죠. 은혜인 거죠. 아는 걸 깨달은 거죠. 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맞구나.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맞구나.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를 얻기 위해서 나는 얼마짜리일까요? 얼마짜리인 것 같으세요? 1억짜리인가요? 10억짜리인가요? 몇 억짜리인 것 같으세요?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죠? 몇 억짜리가 아니죠. 예수님 생명의 값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당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건 맞지만 예수님 자신의 영광과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누가 있고 그런 신이 누가 있고 그런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세례의 말씀이긴 한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세례의 얘기를 왜 꺼내는지 잘 연결시키셔야지만 됩니다. 이 이야기랑 세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2주 전에 서자매님 아버님 세례 드렸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버님이 무슨 암이셨다고 그랬죠? 신장암. 모르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다른 분은 아버님이니까. 신장암이신데 병원에서는요. 이게 신장암은 이미 고칠 수가 없고요. 그 신장암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염증이 있고 그 다음에 염증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염증 때문에 오히려 병원에서는 하루 이틀밖에 못 살 거라고. 병원에서는 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책임을 못 지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맨날 마음이 급하겠어요. 왜냐면 그 자매님이 저에게 부탁하기를,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구원이 확실히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세례를 받으셨냐고. 세례를 받긴만 하는데 그 세례를 받은 게 정말 믿음이 있어서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례는 딱 한 번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책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받은 세례는 그 하나로 족하기는 하죠. 그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 조급하죠.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 자매도 물론 아버지 건강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를 위해서 저에게 계속 함께 기도하고 계속 같이 부탁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가서 세례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냥 드린 건 아닙니다. 혼수 상태이긴 했지만 그 아버님께서, 제가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아버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가 해결됐음을 확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전혀 못하셨어요. 그런데 미동이 있었어요. 미동. 그 미동을 누가 안다? 그 딸이 알았던 거죠. 딸이. 저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해가지고, 자, 안 마실 거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그 머리 이마에다가 이마를 이렇게 묻혀드렸어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세례만 한 거 아닙니다. 성찬식을 함께 했어요. 오늘 할 거. 왜냐면 세례와 성찬식은 이거를 해야지만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성경책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니라. 물과 성령과 피가 왜 하나일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물, 세례, 깨끗게 하는 거, 성령님이 있어야지만 깨끗하게 되는 거구나. 왜냐면 물세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세례를 아무리 받아도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과 피는 요한일서에 하나라고 말씀하는 게 이 뜻이구나. 성경책에서는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 죄가 해결됩니다. 뒤에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뒤에 지금 15절인데 16절 바로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 받는 게 그냥 아닌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세례 받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기 전에 조건이 뭐예요? 믿고. 뭘 믿는 거예요? 나 믿는 거 아닙니다. 뭐 믿는 거예요? 돈 믿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예수님이 있지만 그분 말고 정말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잖아요.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윤석분 집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기억하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막 계신 것 같아서, 저희 102동 11층에 윤석분 집사님께서 사신 거 아시죠? 윤석분 집사님 모르세요?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윤석분 집사님 11층에 사셨는데 그분은 예수님 믿고 교회 예를 잘 드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교회에 안 나오셨잖아요. 그 성함이 제가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김봉익, 그리고 세례받은 날짜가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98년 5월 6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김봉익 성도님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세례를 베푸셨는데 그 다음 사건이 놀라운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 어둠의 세력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얘기를 나누는데, 그 김봉익 성도님이 목사님께 그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 제가 누워있는데 저 사탄 마귀가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 목사님께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 목사님께 세례받았어. 썩 꺼져.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얘기 안 하고 썩 꺼져 그러니까 썩 꺼졌대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세례는 놀라운 힘이 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구나.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례받은 건 아무 의미 없지만 믿고 세례받은 건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구나. 그걸 제가 정말 믿고 그 아버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죠? 세례가? 왜 세례를 물로 이렇게 뿌리는지 아세요? 아마 기본적으로 다 아실 텐데 원래는 어떻게 세례를 받는 거죠? 원래는 강가에서 냇가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 강가 가려면 양재천 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이 너무 중요하니까 물로 뿌리는 건데, 물론 그렇게 물속에 빠지면 너무너무 좋죠.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면 그렇게 베풀게 해달라고 정말로 제가 예전부터 기도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제가 그렇게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제 씻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물의 의미.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나의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나의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3절 먼저 보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한번 따라할게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은 어떤 걸로 연결되는 거죠? 4절 볼게요. 예. 노란 글자만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죽어야 되는 건가? 왜 죽어야 되냐면 살기 위해서.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이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로마서 6장 말씀이 되게 중요해서 조금 더 준비했는데요. 제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 성도님들 시작.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만일 우리가,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중요한 거죠. 죽었으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음 구절. 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제가 좀 이 영상을 보내줬는데, 베이직 처치라고 한국말로 하면 기초교회라는 뜻이잖아요. 베이직 처치.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조정민 목사님이 간증을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 방송국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좀 힘이 있었죠. 그리고 한 프로를 다 마치고 나서 너무너무 수고해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을, 그러니까 쉼의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조정민 목사님께서. 근데 아내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아내가 권사이기도 했고. 근데 그 조정민 목사님이 궁금했던 거죠. 나는 예수님 믿지 않고, 아내는 예수님 믿고 자기한테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아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인가, 정말 말씀이 진짜인가 너무너무 이제 궁금해서 정탐하러 몰래 아내가 주일날 갈 때 몰래 따라간 거예요. 뒤에 앉아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정말 진짜 내 아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가 확인하려고.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라운 은혜죠. 첫날 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 은혜를 받고 그냥 예수님 살아계시네. 근데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몇 번 이거 통독을,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몇 번 이걸 읽고 나서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 거 맞고,
정말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 맞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맞네. 말씀을 읽고 나서 그 확신이 확 되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아내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여보, 나 신학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나 공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일 하는 거 좀 내려놓고 공부할게. 아내가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아니, 내년 되면 당신 직급이 쭉 올라가는데, 최고 직급 올라가는데 정년 퇴임하고 신학 공부하셔야죠. 이렇게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대요. 내 아내가 그 목사님의 그냥 고백인 거예요. 내 아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안 믿는 거구나.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싶어서, 진짜로 믿고 싶어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올인하려고 하는데 내 아내는 예수님 정말로 안 믿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억지로 다 내려놓고 신학 공부하러 갔대요. 근데 많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막 공부하면서 그때 사모님께서, 그때는 사모님이 아니셨지만 그때 사모님께서 변화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베이직 처치, 기초교회. 여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을 딱 보고 믿고 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자기 아내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대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제대로 없구나. 정말 없구나.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기초교회. 그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인터넷 조정민 목사 치면은요, 목사님 설교가 날카롭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날카롭고 아주 논리적으로, 똑똑하시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설교를 잘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있는 건 죽는 게 맞는데, 이 사건을, 그러니까 우리 조정인 목사님의 아내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그렇다고 뭐 제가 이것만이 구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함부로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고백할, 정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이 맞는 거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 맞죠? 물어보면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습니까? 물어보면 믿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 위해서 올인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올인할 수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신 지가 지금 2-3주 지났잖아요. 초신절 2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묵상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부활하고 싶은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야지만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죽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제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 성님들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마지막 예하고 이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짓고자 하는데 12절, 13절이 결론의 말씀이 되긴 하는데 이제 예화하고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1억의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용상 형제 딱 1억이 생겼어. 대답을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쓰겠냐는 질문이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쓰겠냐는 게 제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본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또 다른 징표가 되지 않을까. 그 모양새가, 그 모습이. 어느 한 성도님께서 어저께 들은 이야기인데 아들이 자폐증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돌보고 케어하고 챙겨주고 그러다가 그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돌보는 자폐증 아들을 돌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속으로 입으로 내뱉지는 않고 하나님 정말 이 아들 빨리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얘 때문에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겠고 얘 때문에 시간도 쫓기고 매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겠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계속 되뇌이면서 그 아들을 돌보는데 그 아들이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엄마한테 요청을 하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 집사님이시죠. 가지마. 왜냐면 부끄러워서 힘들어서 또 교회에 데리고 가면 챙겨야 되고 또 아들이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뭐 좀 보이기도 싫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가지마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삶을 보내시다가 교회에 어떤 성도님께서 한 분이 그 집사님에게 새벽 예배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청을 간절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새벽 예배라도 한번 가봐야지. 옛날에 내가 새벽 예배 가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새벽 예배 다시 가봐야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야지 해서 새벽 예배를 가게 되는데 부활절 날 가게 된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막 이제 예배 말씀을 듣고 기도를 이제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이런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엄마 고쳐줘, 나 고쳐줘, 엄마 고쳐줘, 나 고쳐줘. 이게 너무 다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인데 너무 마음이 다급하고 그러니까 엄마 고쳐줘, 나 고쳐줘, 엄마 고쳐줘, 나 고쳐줘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니 내 아들 목소리 같은 거예요. 내 아들 목소리. 엄마 고쳐줘, 나 고쳐줘, 엄마 고쳐줘, 나 고쳐줘. 다 돌아보니까 아니 자기 아들이 새벽에 자기 몰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던 거죠. 엄마 고쳐줘, 나 고쳐줘, 엄마 고쳐줘, 나 고쳐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임하시고 마음이 얼음이 그냥 사르르 녹듯이 녹고 정말 그 아들을 향한 본인의 그 잘못함, 완악함들이 막 죄송스럽고 막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들한테 다가가서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하고 막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님들이 그걸 보고 또 박수치고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메시지가 여기서 일어난다고. 근데 그 어머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자폐증 아들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만 정말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각자가 다 있잖아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십자가 다 있으십니다. 없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님 십자가 우리 집사님 우리 한 집사님 숨어 계시네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겠지만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김범리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 무슨 암에 걸리셨다고 그랬죠?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그때 그 전만 해도 그 딸이 둘이 있고 우리 아내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둘째 딸이 이제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도 안 되고 많이 힘들어하고 뭐 제가 들은 얘기지만 잘 때 먹방 프로, 먹는 프로 있잖아요. 텔레비전. 그런 프로 보고 잠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병에 걸리니까 아빠가 췌장암에 걸리니까 이제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공동체에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얼른 집에 있는 그 시간에 집에 있지 않고 어디 나와요? 그냥 기도하려고 그 공동체 기도 초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니까 막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잠잘 때 먹방 프로 보고 자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건데 지금은 절대 먹방 프로 보고 자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직 치유 5월 26일 날 수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전까지 다들 기도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5월 26일 전까지는 절대 텔레비전 보면서 잠들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집사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지난주 목요일이죠. 기도하다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갈릴리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갈릴리에 계신 주님을 딱 보면서 주님 다른 거 요청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물론 예수님 봤다라고 은혜 있다. 보지 못했다고 은혜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전에는 하루에 30분도 기도 못했다가 지금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고쳐주세요. 우리 남편 치유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정말 못되게 구렸거든요. 그 집사님께 못되게 구렸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췌장암에 걸리니까 남편을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누가 기도를 정말 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집사님이 바뀌시고 그 딸도 바뀌시고 공동체 사람도 바뀌고 무엇을 통해서요? 췌장암이라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려운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 시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매순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아멘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네, 우리 마지막 우리 12절 13절 읽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내 몸은 그냥 막 먹고 싶고 막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육적인 거 다 하고 싶은데 이런 거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시작